그러니까 매일 저희 교회 매주마다 오셔서 색스폰 연주도 해주시고 또 강의도 해주셔서 또 우리 교회 색스폰 합주팀이 좀 수준급에 올라올 실력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특별히 우리 김영희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실 때 여러분 큰 은혜의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죠. 네, 우리 박수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미남 목사님 자리에 제가 서서 유감입니다만 양해 말씀과 할 것은 제가 목을 많이 사용해서 목 상태가 좀 좋지 않습니다. 양해 말씀을 미리 드리면서 오늘 은혜 받기를 원하는 내용의 말씀은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서면서 오늘 하루만큼은 저와 여러분이 식구이다,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단에 섰습니다. 식구는 모든 것을 용납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용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남이 모르는 것까지 알 수 있고 또 집에서 모든 것을 보여줄 수가 있지요. 그래서 모쪼록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도 모든 것을 신앙 안에서 보여주고 서로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되시기를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돌아가시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이 지상에 40일 동안 계셨어요. 40일 동안 계시면서 여러 사람에게 나타났는데 요한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오늘은 그 세 번째 일이라 그래요. 21장 14절에 보면은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이라, 이 말씀을 전제하고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이때가 어느 때인고 하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지상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세 번째 나타났는데, 첫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두 번째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요한의 입장에서 봤을 때 세 번째 오늘 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게 된 장면이에요. 이 갈릴리 바다, 그러니까 여기 말하면 디베랴 바다라고 하는데, 이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와 그 친구들이 고기 잡는 선수였어요. 평생을 고기 잡는 일을 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 고기를 잡는데 고기를 하나도 못 잡아요. 밤이 맞도록 그물을 쳤으나 고기를 못 잡았다고 해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런 내용은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신 분들은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고기를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잡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물이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많이 잡았어요. 그리고는 그 지시한 사람이 누군가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물을 던졌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여기 보면 베드로에게 일러줘요. 저분이 바로 예수님이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격이 상당히 급하면서 긍정적인 것이 많죠. 베드로가 이 어부의 옷을 입고 남루하게 작업복을 입고 있다가 예수님인 줄 알고 겉옷을 예의를 갖추는 차려입고 바다로 뛰어들게 되죠. 헤엄을 쳐요. 헤엄을 쳐서 들어갑니다. 베드로만 간 것이 아니라 이 베드로가 가기 이전에 바다에 헤엄쳐서 들어가기 전에 시몬 베드로가 그랬어요. 21장 3절에 보니까 이 고기 잡으러 가기 전에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하니 다른 친구들도 같이 따라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고기를 잡으러 갔던 거였어요. 근데 못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고 해서 잡았어요. 그리고 그때 비로소 베드로가 요한이 먼저 알아보고 베드로에게 얘기를 했어요. 주시라, 예수님이시라. 그랬더니 예의를 가지고
그렇게 갔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고기 잡은 장소하고 이 바닷가 육지하고는 여기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한 50칸쯤 된다 그래요. 21장 8절에 보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50칸쯤 된다고 하는 것은 약 200규빗 정도 된다고 해요. 한 규빗이 약 45cm, 8 이것을 규빗이라고 하는데, 그럼 한 90에서 100m 정도 떨어진 가까운 거리예요. 그 큰 배가 와서 무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밑에가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이 작은 배를 가지고 가서 같이 합심해서 이 고기를 이제 가져오게 됐죠. 그게 이제 새벽녘이에요.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냐 하면, 이 사건의 개요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고기를 이제 그물을 육지로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이미 예수님께서는 육지에 오셔서 숯불에 생선을 굽고 떡을 굽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의 아침을 준비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얘들아, 고기를 잡았느냐? 예, 잡았습니다. 그러면 조금 가져오너라. 그래서 그것을 다시 받아서 그걸 다시 예수님이 조반을 만들어요. 얘들아, 조반을 먹어라. 아침을 먹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조반을 먹은 후에, 아까 우리 목사님 성경 봉독하신 것처럼 21장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자, 이것은 베드로에게, 그 2000년 전에 바닷가에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지만, 지금 2000년 신약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다고 했을 때, 아무개야, 어느 집사야, 김영민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이 자리에 아니요, 사랑하지 않아요 하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예, 제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여러분들 고백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그랬을 때에, 그러면 내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성경 본문에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해요. 또 두 번째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물어보셔요. 한 번만 물어봤으면 괜찮겠는데 두 번 물어. 아이 주님, 제가 사랑한다니까요. 마음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그랬더니 또 두 번째 대답도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기서 끝났으면 괜찮은데, 주님도 참 또 한 번 물어보시는 거예요. 세 번째 물어보시는 거예요. 집에서 예를 들어서 엄마가 학생들에게, 자녀들에게 너 숙제했니? 했어 엄마. 그럼 그만이지. 너 숙제했어? 했다니까. 진짜 했어? 진짜 했다니까. 귀찮게 자꾸 물어, 짱나, 이런단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물어보는 것은 네가 아가파오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는데, 그냥 세상적으로 사랑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네가 아가파오 사랑하느냐, 이 말이에요. 헬라어로 아가파오인데 우리는 아가페라고 하죠. 아가파오 사랑. 그런데 베드로는 이 성경 본문을 자세히 연구하다 보면 아가파오 사랑을 물어보신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필로스로 대답을 해요. 그 지적인 경험으로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뭐 오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헬라어로. 지적으로 대답을 하고, 그 다음에 경험적으로 기노스코 이렇게 대답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에, 우리들도 이 사람들 간에 사랑하는데, 우리 에로틱 사랑을 하죠. 에로스 사랑을 하고 그래, 남녀 간의 사랑은. 그런데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죽기까지 사랑하느냐, 이것이 주님의 질문이에요. 그러면 죽기까지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죽이신 것까지 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아가파오 사랑을 하겠습니다 라고 저와 여러분은 고백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아멘이십니까? 네. 우정적으로 사랑하고 필러스로 사랑하고, 우리가 그렇게 에로스로 사랑하고 이런 것 아니라, 주님께서 물으신 것은 아가파오 사랑하라, 죽기까지 사랑하라. 그래서 고백을 했어요. 예, 그러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까지 그 경지까지는 안 다다랐지만 저희는 알 수 있잖아요. 우리는 주님이 아가파오 사랑을 물으셨다라는 것을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성도, 에클레시아, 붙들림을 받은 사람, 구별된 자, 그래서 거룩한 성도예요. 그 무리가 저희들이란 말이죠. 그 사랑에는 아까 말씀대로 아가파오, 필로스, 에로스 있는데 필로스라고 하는 건 우정의 사랑이에요. 어느 사형수가 있었더래요. 사형수. 지금부터 사형을 집행하겠다. 준비. 그랬는데 그 군중 속에서 친구의 사형을 지켜보던 친구가 한 걸음 나서면서 집행관님, 이렇게 마음을 먹을 찰나에 집행관이 물었어요. 친구는 그 마음을 이미 갖고 있었어요. 그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릴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집행관이 물었어요. 지금부터 집행하겠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는가? 죄인이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마는 고향에 계신 노 부모님을 한번 만나게 해주십시오. 자네가 돌아온다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보증하겠는가? 이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친구가 한 걸음 나서면서 집행관님, 제가 저 친구 대신 형틀에 달려 있겠습니다. 좋아. 3일 주지. 3일째가 됐어요. 약속한 난 12시가 됐어요. 11시 45분, 50분, 55분. 잠깐. 초침이 가고 안 온다니까. 안 와. 그 친구가 오다니. 참 저런 멍청한 친구 같으니라고. 우정 좋아하시네. 우정이 반맥을. 참나 바보 같은 친구. 그러게 말이야. 저 멍청한 친구를 믿고 저기에 달려? 목숨은 하나밖에 없는데. 조용들을 해. 오늘 저 친구도 멍청한 친구 덕분에 아주 멋있는 구경하게 생겼다니까. 참 나원 사람들이. 이 친구가 맞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멍청해. 친구를 믿는 게 아니었는데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더니. 아니야. 그 친구는 너 부모가 있기 때문에 너 부모를 모셔야 해. 친구야, 차라리 오지 마라. 오지 마. 난 괜찮아. 제발 친구야, 오지 마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 내가 속았어. 그 친구 믿은 내가 잘못이야. 이렇게 하겠어요? 후자처럼 오지 마라 친구야. 괜찮아. 오지 마. 제발 오지 마라. 이렇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실제 상황이라니. 두 번째 사람 손 들어봐. 첫 번째 사람 손 들어. 믿는 내가 잘못이야. 아이고 속근을 닦아라. 그러겠어요? 오지 마라 친구야. 난 괜찮아. 이렇게 하겠어. 그때 그가 와요. 그가 와. 저기 그가 오고 있어요. 사람이 그래.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면서 보니까 저쪽에서 어떤 물체가 막 달려오는데 사람인지 짐승인지 알 수 없는데 막 먼지가 하얗게 일어나면서 뭐가 오긴 오는 거예요. 온다. 그가 온다. 그가 와요. 그가 와.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제가 조금 각색을 한 거예요. 죄인은 왜 이렇게 늦었는가?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오는데 강물이 불어서 제가 죽을 힘을 다해서
수영을 해서 강을 넘어서 오느라고 이렇게 늦었습니다. 옷을 보니까 다 헤어지고 찢어지고 거렁뱅이가 돼 아주 사력을 다해서 아주 기진맥진하고 와서 쓰러져 죽을 정도에 그렇게. 그러나 내가 그 강물에 빠져 죽으나 여기 와서 죽으나 죽는 건 마찬가지. 그런데 강물에 빠져 죽으면 이 친구가 죽지 않습니까? 이 친구를 생각하면서 아주 죽을 힘을 다해서 왔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너무 늦게 와서 용서해 주십시오.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군중 속에서 한 사람이 집행관님 살려주십시오. 조금 있다 저쪽에서 집행관님 살려주십시오. 그럴 수는 없어. 법은 법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또 집행관님 살려주십시오. 하하 말들이 많아요. 계속해서 떠들면 공무집행방해로 당신도 입건하겠어. 조용히들 하시오. 자, 법을 집행합니다. 준비. 그러니까 이쪽에서 또 누가 용기 있게 나가서 집행관님 살려주십시오. 안 된다고 몇 번이나 얘기를 했어. 당신은 목숨이 몇 개요? 목숨이 하나입니다. 집행관님, 저 친구 대신 제가 형틀에 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이쪽에서도 집행관님, 제가 대신 달리겠습니다. 이쪽에서 안 그랬다 그러면 서운하니까 또 이쪽에서도 제가 달리겠습니다. 집행관님, 저 친구를 풀어주시오. 이쪽에서도 저쪽에서도 웅성웅성 하니까 집행관이 곤란한 거예요. 잠시 좀 조용히 하시오. 집행관들 다 모이시오. 그래서 회의를 했어. 어떻게 됐겠어요? 살려줬어. 유례 없이, 유례가 없는데 살려줬어. 이 필로스, 우정이라고,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세상의 법도, 우정도 목숨을 살려요. 살립니다. 그런데 아가파오, 우리가 내 양을 먹이라 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서로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아가파오라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살릴 수 있어요. 옆에 있는 분이 옆에 있는 분을 살리고, 목회자님이 성도님 살리고, 성도님들이 목회자를 살릴 수 있고, 서로 살릴 수 있단 말이에요. 과연 지금 이 시대에 주님께서 누구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요. 제가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그래요.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그러는 것이 대상이 누굴까요? 우리들이 흔히 생각할 때에 목회자를 얘기해요. 목회자. 목회자는 내 양을 먹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말하자면 쉽게 말해서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목회자로서는 이끌어가는 목자이고 양이에요. 예수님이 목자이시고 우리가 양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놓고 보면 이 목회자님이 목자이고 여러분 영적인 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상적인 목사님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자기 소임을 다하는 목사님은 양떼가 있는데 맹수들이 오게 되면은 이 목자는 온유하면서도 또 용감해야 돼요. 그래서 목자가 가지고 있는 이 지팡이를 가지고 맹수가 오게 되면은 맹수를 쫓아냅니다. 이리떼가 오게 되면 쫓아내요. 그리고 양떼를 안전한 곳으로 보호하죠. 이렇게 되면은 목자로서는 잘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신실한 목자는 돼요. 그럼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목자의 소임을 다했다고 하지 말고 또 이리떼가 몰려오고 양떼가 또 몰려와서 우리에 있는 양을 해치려고 하면 그 양떼 이리떼를 저 들판으로 유인해서 끌고 나가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막 조련을 해서 그 이리떼 이런 그 못된 짐승들까지도 조련 훈련을 해서 양떼로 만들었어. 그래서 화목한 사람으로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옳고 그름 맞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어찌 보면은 목회자들만이 그렇게 해야 되는가? 저는 이제 포커스를 지금부터 다시 맞추려고 하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목회자는 당연히 영적 지도자로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렇게 성장한 여러분들은, 초신자가 아니고 성장한 여러분들은, 여러분도 역시 목자적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을 보필해서 열심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공동체를 이루지만, 여러분 각자 개인도 목자적 사명이라는 거죠. 다시 한 걸음 또 좀 진보해 봅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목자의 심정으로, 내 양을 먹이는 심정으로 그 서 있는 곳에서 그렇게 하시면 그것이 주님의 자녀로서의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목회자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도. 예를 들어 봅니다. 어떤 분이 교사가 계셔요. 자기에게 맡겨진 학생들이 내 양일까 주님의 양일까? 성경에 보면은 분명히 본인의 양이라고 그래요. 본인이 누구? 예수님. 내 양을 사랑하라 그래요. 치라 먹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소유가 아니라 주님의 소유인데 나한테 맡겨준 것이죠. 이렇게 적용을 해서 내가 공무원으로서, 교직원으로서 어떤 그 녹을 받기 때문에 하는 건 당연하지만, 그 차원을 넘어서 아가파오 정신을 가지고 학생들을 양육했을 때 주님의 자녀로서 거기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그러면 또 다르게 해석해 보겠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 장사를 하시는 분, 어떤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 서비스직에 계신 분, 손님이 왔어요. 손님은 왕이기 때문에, 돈을 벌어주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손님을 쳐라. 내 손님을 먹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내주는 손님을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죽기까지 섬겨라 그런 말씀이에요. 세상에 누구든지 섬김 받아서 싫어할 사람은 없어요. 내 가게에 오는 손님을 주님의 손님, 주님께서 또 그렇게 보내주신다니까요. 좋은 목자에게는 양들을 보내주셔요. 좋은 주인에게는, 좋은 가게 주인에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주님이 가지고 계신 손님들을 보내준다는 거예요. 양을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게를 문을 열었을 때 많이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죽게 하듯 하면, 주님의 양을 치는 그 원리를 적용하게 되면 주님이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축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하지 않고 주님을 쫓는, 이렇게 양이 왔는데 지팡이로 양을 갖다 자꾸 쫓아내는 그런 사람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입은 고백했지만 행동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는 그 내 양을 너에게 맡길 수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가게에 손님이 왔어요. 돈 얼마를 남겨주기 때문에 친절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내주신, 내가 목양하라고 보내주신 나의 양이, 주님의 양이십니다. 내가 섬기겠습니다. 목숨을 다하도록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커트를 하시는 분이 계시면 정말 그 사랑스럽게 커트를 하고 이쁘게 만들어주고, 왜냐하면 주님의 양을 나한테 보내주셨기 때문에.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를 들어서 생산직에 계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그럼 나는 생산직인데 양이 뭐 누가 양입니까? 예를 들어서 이 컵을 생산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 양이 나의 양이에요. 이 컵이 나의 양. 그런 원리를 적용해서 정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그러합니다. 내가 너에게 맡겨준 그 일, 컵을 만드는 일, 양을 치는 것처럼 만들어라. 그러면 불량률이 줄어들어요. 자,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을 이미 실천하고 계신 분들이 계셔요. 제가 듣기로는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직업의 현장에서 정말 뼈저리게 몸부림치면서 섬김의 위치에 계신 분들 압니다. 제가 존경하는 분들, 제가 감히 그분들보다 못해요. 앞에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 말씀도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올리지만 저를 향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3번씩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가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은 아까 말씀대로 목회자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도 제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했을 때 내 양을 먹이라. 또 학생 입장에서 봤을 때 친구들이 있어요. 나는 기독 학생이야. 이 많이 만나는 사람들, 많은 만나는 친구들이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양들이다 그 말씀. 그래서 친구를 섬기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했을 때 제자로서의 감당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제자가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도리 제자이고 제자된 도리인 것입니다. 그 모쪼록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 한 분도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분 안 계셔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 좋은 말씀 중에서 오늘 특별히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무엇을 해야 할까? 네 양을 먹이라가 아니라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그 목자의 입장에서 충실한 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실 것이다. 보내주실 것이다. 그래서 결코 이 주님의 정통의 제자가 된다면 내 양을 먹이는 아가파오 사랑이 가슴에서 뜨거운 사람들에게는 결코 리더자로 쓰임을 받겠다는, 쓰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람을 많이 장사를 하면 사람을 많이 붙여줄 것이요 물질도 많이 보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주님께서 못된 자에게, 안 되는 자에게 사람을 붙여주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들 병들어 죽어요. 그래서 올바른 지도자,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올바른 지도자가 되어서 주님을 사랑하는 지도자, 내 양을 잘 먹이는 자, 베드로처럼 그냥 필로스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나중에는 그 아가파오 사랑도 알았겠죠. 이미 우리는 아가파오, 필로스, 에로스 이런 사랑을 구분했을 때에 아가파오 사랑을 알았어요. 주님의 사랑을 알았어요. 그러면 주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